오늘부터 3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3월 1일이에요. 3월 달에는 믿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오늘은 신앙 고백에 관한 거, 다음 주 이제 용서받는 삶, 용서하는 삶, 누가 큰 사람인가, 가장 큰 계명, 가장 높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삶에는 사랑, 용기, 인내와 같은 다양한 자질이 필요하지만 언제나 그 기초는 바른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단단하고 풍성한 토양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비판하셨습니다. 어떤 비판했는지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지난주에 이제 제가 주일 말씀드릴 때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절대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헤롯 땅은 그 이방인인 로마와 결탁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합해졌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무언가에 대해서 하려고 할 때는 적과도 동침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옳고 그른지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둘이 합쳐지지 않는 분리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었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인정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사두개인들은 도무지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세도 인정하지 않았겠죠. 또한 바리새인들은 유대 전통을 고수하고 헬라 문화를 배격했던 사람들인데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죠. 바리새인들이 회당 중심적이고 친서민적인데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장악한 귀족적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세상에서 자신이 높아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있는 걸 성경은 모두 다 음란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세상적인 지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음란한 세대라고 비판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의 반응은 떡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제 16장인데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남은 떡을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서로 걱정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떡을 얘기한 겁니다. 누룩이란 성경에서는 누룩에 대한 표현이 천국을 비유할 때 마태복음 13장에도 누룩 비유가 나오거든요. 천국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커지는 걸 의미해요. 천국은 우리는 작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커져 있다 이런 의미로 누룩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그 자체로도 문제인 겁니다. 누룩은 발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자체는 사실 곰팡이에 가깝고요. 그리고 누룩 자체는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빵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물론 그 누룩이 부드럽게 하고 맛있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게 만드는 역할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늘 먹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얘기하니까 떡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것과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들이 머릿속에 온통 들어있는 게 떡 생각밖에 없으니까 비슷한 것만 얘기해도 그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 마음에 꽂힌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비슷한 것만 봐도 그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까 여러분 어떤 때는 제가 말씀을 나누어 드릴 때 제 말씀을 듣고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지도 않고 그리고 걱정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제자들은 떡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온통 떡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하겠죠. 말씀을 듣고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뜻은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이었죠. 사두개인들은 성전과 공회를 장악한 종교 지도자, 권력층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를 바탕으로 대중들의 존경을 받는 선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권위와 교훈 기반으로 백성들 앞에 선 이들이었으나 정작 그들의 권위와 교훈은 참된 경건이나 거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고 그럴듯해 보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존경했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는 거리가 먼 종교적 권위, 전통, 교훈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가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듯 괜찮은 목사인 척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하고 잘 가르치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은 듯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교훈에 조심하라,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모두 성경에는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구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나온 메시아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의 교훈을 받는다면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받으면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주의해야 하죠. 특히 가르치는 이들이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삼가야 할 것,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하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공통된 것으로 이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하는 것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바꿔서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전 세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저 가정밖에 나밖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주님께서는 구원을 얘기하시는데 당장 오늘 먹고 살 것이 급한 그런 마음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기도문도 매일 하지만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면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가?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이 모두 다 사실은 선지자를 말하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와 연관지어 생각하거나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에 대한 내용을 볼 때 보면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얘기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 다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아니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새벽마다 보고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이미 이전에 보면 수많은 치유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더불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항상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자신을 누구로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그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온통 관심은 어디 쏘여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데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 선지자만 나열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누구와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거죠. 첫째는 그리스도,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구약에서 말한 구원자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이제 원어적으로는 정관사를 붙여요. 그게 뭐냐면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 돼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지만 구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메시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 번째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고백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죄에서 용서해 주실 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곳곳에 나오는데요. 죄에서 용서받은 것, 치유받은 것 어느 게 더 쉽냐 말하기. 구원한다는 게 말하기가 쉬워요. 별로 표시가 안 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죄를 구원해 주신 것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병도 고쳐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하거든요.
구원자 되시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되시려면 당연히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메시아상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죄에서 해방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안 보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나를 고쳐주실 분, 나와 함께 해주실 분, 나와 잘 살게 해주실 분,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분,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요만큼 안에 가두고 요렇게만 하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근본이 같은 거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 개의 아들은 강아지, 그죠? 물론 개죠. 그렇게 되는 논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 더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 고백이 재밌는 건요, 이 고백을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몬이 자기가 알아서 한 고백은 아니에요. 그렇죠? 알게 하신 걸 시몬의 입술, 베드로의 입술로 고백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받으려면 베드로가 받아야 돼요? 이걸 알게 하신 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칭찬받으려면 하나님이 받아야 되겠죠. 베드로같이 무식한 어부 또는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에게 칭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 입술로 고백한 그는 복이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는 건 그의 고백이 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그 고백을 한 사람은 복되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일어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곳에 천국 열쇠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고백하는 이들이 모임이 이루어질 것이죠. 그러니 고백에 복된 것이 있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열쇠는요, 두 가지 기능을 하죠. 열고 닫고, 그죠? 열고 잠그고. 그런데 어느 기능에 더 집중해 있습니까? 사실은 열쇠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여는데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문 닫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문 열고 활짝 열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을 만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준 그 열쇠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이 알았고 사두개인도 좋은 위치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 겉만 번지르한 가르침으로 많은 이들에게 잘못된 교훈으로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잘 알지도 못했지만 성령에 힘입어 고백하였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백에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문 활짝 열고 모두에게 함께 들어가자 말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 믿고 주님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떡 생각밖에 없으니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었고 바리새인들은 그저 높은 자리에 앉기만 원했더니 예수님을 알면서도 배웠으면서도 기록된 것을 이미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하시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가르침에 민감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